한 미국 백인 청년이 한국 아가씨의 소개를 받아서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선을 보는 그 자리에서 미국 청년이 한국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 am you. 내가 곧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미국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서 말입니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한국 여자의 성이 유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참 그 말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가야 되잖아. 이러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누구냐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준단 말이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게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 번역으로 I am who I am인데요. 번역이 좀 틀렸어요. 진짜 번역은 I am I예요. 나는 나다.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교제는 그분의 선물이 아닌 그분의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선물이 아닌 출애굽의 그런 역사가 아닌 모세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존재의 만남. 내가 당신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 준답니까? 내가 나다. 오늘 그 이름이 말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보지만 우리 둘이 결혼해서 크게 성공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그 축복은 작은 축복입니다. 우리 둘이의 만남 속에 서로 하나가 되는 내가 곧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하나됨의 만남이 있을 때 그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모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모세 안에 역사하시는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모세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결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정한 만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솔직히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서 건축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이 성전이 나왔는지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는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준 그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전 그림 미리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설계도 받았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뒷부분이에요. 더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자기가 성전을 딱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건축하는데 그는 어쩌면 자기의 조상들이 받은 그 약속을 총망라해서 성전이 진정한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집착으로 하나님을 내가 거기 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인 것을 하나님과 미리 만났던 우리 조상들이 기도해 놓은 그 기도의 축복의 통로를 따라 내가 그냥 열매로 먹은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진정한 나를 위한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적인 성전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게 지혜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수백만 가지 위대한 업적과 성공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그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도를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김춘수 씨가요, 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는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몸짓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서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될 때요, 그는 나에게 의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이방인의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나 와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만든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 존재론적으로 꽃으로 의미로 하나님과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성전이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가치를 알고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은 뭡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밖에 모릅니다.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으로밖에 그들은 모릅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여호와, 야훼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언약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내가 그 선물로 눈물의 기도와 우리 조상들이 흘렸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바로 그 말이에요. 나하고 내가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잘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니요. 그 모든 선물은 벌써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BC 1000년 대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오늘 이런 선물을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내가 이 위대한 성전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나의 축복이 아니요 다윗의 은총이요. 그 먼저는 모세의 은총이요. 그것보다도 더 훨씬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의 성취로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고백을 오늘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자기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냥 이 성막에 캄캄한 데 있는 게 더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네 아들에게서 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는 말이 뭐예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말을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하게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커서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어머님 제가 집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밝은 데 오셔서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내가 늘 살던 시골 단칸방이 좋다. 지하 컴컴한 방이 좋다. 그게 부모의 얘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 좋은 거 먹으면 난 배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궁에서 성공해서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 거 보면 나는 이 지하 캄캄한 성막에 텐트에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오늘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솔로몬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말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컴컴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컴컴한 데 계시겠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이방인의 신전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방인의 신전하고 성전하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한다. 성전 공사하고 우리가 하는 이 성전 공사하고 이방인들이 신전을 짓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방인이 신전을 짓는 것은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거기 자기 신을 두려고 거기에
자기가 언제든지 거기 가면, 자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신전에 가면 거기 자기를 축복해주는 신을 거기 두어서 소유의 개념으로, 집착의 개념으로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캄캄한 데 계시겠다. 나는 네가 짓는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하늘이라도 나를 다 성전 안에 갖출 수 없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안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성전 바깥에도 계시죠. 무소부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여기가 당신이 계실 자리니까 여기 계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언제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계시다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이방인의 신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소유와 내 축복과 내 집착을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은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나오면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살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소, 하나님과 더 좋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곳, 그게 일반 이방인의 신전과 오늘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차이점인 거예요. 43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거하는 성전이지 여기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내 소유와 내 축복과 내 집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를 6번이나 나옵니다. 42절, 41절, 42절, 43절에 2번 나오고 44절, 48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그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달린 거예요. 우리는요, 성전에게 이 보이는 건물이, 우리가 화려하게 짓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움직이는 곳이 성전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동행하시죠. 나를 버리지 않죠. 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성전을 모시고 다니지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혼자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을 때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바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역사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일날 집에 가서 열심히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K-팝. K-팝이라는 걸 제가요, 지난 8개월 동안 봤어요. 그 K-팝에 나오는 애들이요, 정말 어린 애들이에요. 10대 후반 아이들. 나이 많아도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걔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지난 주일 밤이요, 최종 마지막 예선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올라온 두 사람, 세계 각국에서 요즘 K-팝이 얼마나 뜹니까? 미국 팝송 이상으로 코리안 팝이 굉장히 뜨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온 사람이 발라드를 주무기로 다니는 정성환이라는 애하고, 소울은 흑인 연가처럼 이 마음의 중심을 부르는 노래가 소울이잖아요. 소울을 부르는 이 KT 김하고 마지막에 둘이가 붙었어요. 근데 이 KT 김이요, 5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나이가 22살인데요. 자기 아버지는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해요. 이 다른 애들은요, 부모가 와서, 친척들이 와서 그렇게 응원이 많이 하는데 이 KT는 늘 혼자예요. 우리 이민자 자녀라고 똑같이 한국말을 완벽하게 못해요. 굉장히 천천히 어색하게 해요. 그 얘가요, 탑10에도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탑10의 마지막 한 명은 와일드 카드예요. 이거는요, 특별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그냥 하나 선물로 주는, 얘는 탑10에 들어갈 때도 와일드 카드를 받고 겨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서요, 정성환이 이길 줄 알았어요. 발라드가요. 얘는요, 엄마 아빠가 세탁소 가서 늘 집에서 혼자 뒹굴면서 외롭게 혼자 음악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음은 한국말도 좀 잘 서툴지만 그 마음, 그의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자기가 발표하는 거 구경하러 아무도 안 오지만 말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소울이 있는 거예요. 소울. 영혼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노래. 그때 거기서 마지막 날 이 대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요, 정말 평소답지 아니하게 가슴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말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애가 손동작이나 몸의 놀림이요,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1등 했겠어요? 3억 300만 불입니까? 우리 돈으로 타고 차도 한 대 선물로 타고 말입니다. 이 KT 김이 1등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우리 이민자 자식이 1등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이 KT 김이 왜 그렇게 위축되고 혼자 이민자로서 한국에 와서 자기도 K-팝 스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와서 힘든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최후의 성지를 만들어내느냐, 그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아름다운 꽃이 된 거예요. 그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노래 부르는데요, 그가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요, 내가 바다가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만약에 솔로몬이 이방인의 신전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너무 멋있게 화려하게 만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했으면은, 솔로몬은요, 자기의 욕심과 축복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면서 성전을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모세가 성전이 되니까 바로 왕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바로 왕 때 그가 한번 젊었을 때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도 결국은 살인자로 그렇게 누명을 찢어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밖에 그가 지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다,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내가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자기가 성전이 될 때 그런 역사를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이방인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KT 김이 말입니다, 내가 미국의 가난한 이민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세탁소 하면서 내가 이 발표한 이것을 보러 오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이민자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성전이 될 때에 그게 조금 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그 작은, 그 패배자의 한 여자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최고의 축복을, K-팝 스타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과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전의 제일 큰 의미는 속죄의 의미, 그게 있겠죠. 그러나 그 속죄도 말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곳에 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시 전쟁에서 패했을 때, 혹시 범죄하여 정말 상처를 받고 어디 가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4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솔로몬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였어요. 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시계를 보더니만 그 다른 병사를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둘 다 죽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가 말입니다, 그 쓰러진, 총에 맞아 쓰러진 그 병사를 데리고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교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느냐고. 어떻게 네 동료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구할 마음이 있었느냐고. 어머니가 내가 월남전 참전한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12시만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시계를 딱 봤는데 12시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난 안 죽어. 어머니가 기도하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희생이죠. 솔로몬이여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없을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 그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예루살렘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포로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까? 돌려보내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병사를 구하고 적국에서 포로된 우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그런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붙들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헤세드예요. 언약적인 국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봉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고요, 여러분 때 다 받는 거는요 10%도 안 돼요.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그 왕위를 보존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안 되느냐는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요,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이런 성전을 그냥 바쳐서 하나님을 거기 가두고 그냥 내가 축복만 받겠다는 그런 욕심 집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어서 나 하나로 말미암아 유대민족이 살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살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으며 적국에게 실패하여 멸망했을지라도 그 멸망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헤세드의 역사가 오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후손을 영원토록 복을 달라는 그 기도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데 내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 몸을 불태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면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 18년 있었잖아요. 참 어떨 때 제일 기쁜 거 하면 여기서 실망하고 또 무슨 이유를 있어서 우리 교회 못 다니고 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꼭 연락 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할 때 찾아와서요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아직 거기 계시구만요. 야, 동신교회가 그렇게 성전을 잘 세웠구만요. 예. 제가 이번에 밴쿠버로 떠나는데요 기도해 주셔요. 제가 이번에 의사시험 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이 없고 이 성전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마음대로 흔들리잖아요.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우리가 기도한 그 눈물의 씨앗, 그 언약의 열매를 붙들고 다시 이 세상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식이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요 다 솔로몬 보러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식이
지금은 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가난한 이민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오늘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고린도 선교,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와 그 눈물의 헌신이 열매 맺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게 51절, 53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51절,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사모하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관계를 맺으면서 모세의 섬김과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기업으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인도해 가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축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한 번도 실천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정말 그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봐라,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위로가 되고 주의 기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너희 후손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